지난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뽑을지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투표를 이미 하신 분 계신가요? 네. 투표를 이미 하신 분들은 이미 마음에 고민 끝에 귀중한 선택과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이고, 투표를 아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도 더 깊은 고민 끝에 화요일날 아마 중요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는 돌아가신 로마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이어서 다음 교황이 될 사람을 뽑는 콘클라베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의 자리가 비면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비밀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후보도 없습니다. 추기경들 중에서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 카톨릭 사제 누구에게든 내 한 표를 던진 다음에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교황이 되죠. 일반적인 선거보다 더 엄격한 투표를 통해서 교황을 선출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많은 경우 이처럼 투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6명의 후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뽑힐지를 우리가 제비로 뽑는다 라고 한다면요, 기호 1번부터 8번까지 통 속에 번호표를 넣고서 시민 대표나 또는 국무총리가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몇 번이 뽑힐지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종종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다음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이 돼 사도 한 명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죠. 우선 제자들은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한 명이 요셉이었고 한 명은 마띠아라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죠. 구약에서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는 12지파들에게 자신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내가 정착해서 살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제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할 그때에도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단지파 어디 할까? 뽑아서 너는 문발동, 그 다음 뽑은 사람은 너는 방화동,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뽑혀진 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지파의 숫자대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넓은 평야, 사람이 적은 사람 지파는 좀 적은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거주 공간이 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은 더 이상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제비 뽑기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성경이 있죠.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성경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뜻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제비 뽑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의 일들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제비 뽑기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제비 뽑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방식들을 잘 살펴보면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사실 우리가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 집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을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뜻과 다를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들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내기가 벅차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후보를 뽑는 이 과정에 후보에는 2명이 올라갔죠. 요셉과 마띠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 후보 중에 한 명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한답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유수도는 라틴어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명인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도 알고 있고 아람어의 이름도 알고 있고 라틴어 이름도 알고 있어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작성했던 누가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별명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반면 요셉과 또 다른 후보였던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떤 기록을 해주고 있나요? 마띠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마띠아에 대해서는 뭐 적어놓을 만한 특별한 설명들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 사람은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땅히 적어낸 이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었을까요? 마띠아보다 요셉을 뽑고 싶지 않았을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 히브리식으로도 아람어로도 라틴어로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인지상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죠. 어쩌면 사람들의 뜻과는 다른 결정이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제비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그 결과가 사람들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겠죠. 누구나 다 비옥하고 넓은 땅을 좋아합니다. 땅들을 봤을 때 사람들 마음이라면 가장 가고 싶은 땅이 어디인가 정해져 있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산세가 험하고 그늘진 땅, 좁은 땅은 누구라도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제비의 결과, 그 땅에, 원하는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제비를 뽑았을 때 자기가 원래 기대했고 예상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몇몇 지파들은요, 제비를 뽑은 이후에 자기가 이 땅에 살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지파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이처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방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제비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올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너네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이요, 꼭 이 제비 뽑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걸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냥 다 정해진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과 현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불쑥불쑥 건강이 나빠지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튀어나오고 사람과의 관계나 앞으로의 일들이나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뒤덮일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마치 제비 뽑기와도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을까요?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마음에 들 만한 무엇인가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왜 마띠아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마띠아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원했을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현실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어요. 이 제비뽑기는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제비를 뽑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그곳에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았든 뽑지 않았든 우리가 뽑았던 어떤 그 결과, 그곳에 이미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에 책임을 지면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선택보다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겠다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작은 누나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발리, 푸켓, 하와이, 일본 이렇게 있었어요. 각 지역대마다 장단점이 있죠. 어디는 너무 가고 싶은데 비싸고 어디는 저렴한데 마음에 안 들고 저희 누나는 직접 그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뽑았어요. 발리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저에게도 뽑아버렸습니다. 저에게도.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제비를 뽑았지만 제비를 뽑은 그 결과로 간 게 아니라 놀랍게 누나는요. 뽑고 계속 뽑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더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았죠. 자신들이 원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살아야 될 땅을 뽑았죠. 자기네가 원하는 땅이 아닌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그 결과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가나안 땅 뽑기를 했을 때 몇몇 지파들은 우리가 살기에는 좁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그들은요, 그냥 순응하고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데 제비의 결과는 이러한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과는 맞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주님께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우리가 뽑힌 땅이 이곳인데 여기는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땅까지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지파들. 저 땅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땅이었으니 내가 저 땅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를 두고서 부정투표라고 우기거나 재투표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이 현실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뽑혀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18년도 아닙니까? 그 여름에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에게 사임을 이야기했죠. 당시 가진 것이 너무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가진 것이 많아지지 않을 것이기에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동체를 세워갈 계획을 세우고 수십 군데에다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 있었던 출판사들에게는 진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 회사, 그리고 저기 고양시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직원 면접까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혜린이랑 같이 가가지고 면접도 보고 오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네요. 그런데 번번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수십 군데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뭐 8월, 9월, 10월 달을 보내다가 11월 달에 큰나무교회를 우연히 만나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큰나무교회로 가게 되었죠. 문득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화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났죠. 21년도 9월 달에 저는 더 이상 큰나무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계획과는 달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사임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로소 나에게 집이 필요하구나, 사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비로소 진지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 집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그 당시 21년도만 하더라도 제 계획으로는 24년 말, 25년까지는 사역을 하고 25년 말이나 26년쯤에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5월 달에 갑자기 특별한 상황과 계기가 툭 튀어나오게 되어서 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24년 12월 달에 사임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죠. 돌아보니까요, 저도 제 앞에 상황들이 다 제가 계획했거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A였는데 돌아보니까 항상 A는 어그러지고 또 다른 길이 열려서 그쪽 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장소를 만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주어진 현실이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나는 요셉을 원하고 있는데 마띠아가 뽑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다른 현실 앞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비록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살아계시기에 본인의 뜻과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예측하기 힘들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주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일지 마띠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든 마띠아든 우리가 어떤 땅을 뽑든
주님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제비뽑기에는 요셉이 나왔습니까? 마띠아가 나왔습니까?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요셉이 뽑혀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예상하고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떤 현실이 오든지 간에 우리 당당하게 그 현실을 맞이합시다.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다 할지라도 그 마띠아의 부족함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그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했던 상상보다도 크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삶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